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사셨나요?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 모든 일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나와 그분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이 미리 갈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는 그 속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두려움과 의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것이 신앙의 행동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극복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도 우리들의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행동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사울, 주의 제자들, 대제사장, 그 도를 따르는 남녀, 주 예수, 길 가던 사람들, 아나니아, 유다,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형제,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과 다메섹의 유다의 집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요청하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러 떠났다. 가는 길에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그 충격으로 눈이 멀고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며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란 것을 알게 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자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가을 버스킹 하면 어떤 노래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8절. 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 소경이 되었나? 보통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울은 빛과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그 스토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에 잇대어서 바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바울은 정반대의 인물이면서 둘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국고관리인이었던 내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순수 유대인 혈통의 베냐민 지파였죠. 에디오피아 국고관리인은 고자를 뜻하는 내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를 자처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속 정치인이었지만 바울은 자비량 교사이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이너스였던 에디오피아 내시와는 달리 바울은 출신 성분이나 교육이나 율법이나 열심에 있어서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유대인들의 차세대 기대주였습니다. 그는 유력한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야망 있는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것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의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들에게 눈엣 가시였던 이 교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회의원 공천권을 거머쥘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경찰 병력과 함께 그들을 통솔하며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철저히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행보였습니다. 당시 신문이 있었다면 아마 일면에 대서특필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과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만남이었고 바울에게 맞춤형 만남이자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부분을 원어의 순서대로 읽으면 나는 나다, 예수, 내가 박해하는 입니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셨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말의 헬라어 표현이 나는 나다 였습니다. 이 표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선한 목자. 나는 나다, 생명의 떡. 나는 나다, 양의 문.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차리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 음성대로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맞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소경이 되었습니다. 남의 손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 다메섹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요? 보통 예수님을 만났다면 눈이 더 밝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이 멀면 회사에도 갈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놀아주는 일도 불가능해집니다. 집안 살림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소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왜 바울을 소경으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소경 만드신 이유는 이제까지 바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먼 자의 삶과 같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이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자신의 야망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아주 좁았습니다. 좁다 못해 눈이 먼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요란스럽기는 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가 소경으로 떠돌다가 사라져버릴 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바라보는 세상은 편협하고 좁습니다. 아니, 좁다 못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진짜 세상을 보기 위해 눈을 뜨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만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비늘이 바울에게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늘은 그 이전부터 바울의 눈에 씌어져 있었고
결국 이 비늘로 인해 그는 소경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비늘은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세상의 자랑들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성분, 교육, 혈통, 경험, 전통,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늘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소경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짓과 편견, 그리고 세상 자랑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자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씌어진 세상의 비늘도 벗겨주십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진 자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비늘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강건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소리엘이 부르는 땅끝까지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세상의 비늘이 벗겨져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복음 들고 나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리.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 어디든 두렵지 않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이 되리라. 나의 나된 모습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